독수리 그러면 이 하늘을 나는 새의 제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비슷한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이 시베리아나 알타이 산맥에서는 초원의 유목민들이 금독수리를 잘 훈련시켜 가지고 시베리아 늑대를 잡는답니다.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독수리가 갑자기 늑대를 공격해 가지고 눈을 파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뭐 늑대가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만큼 독수리가 강합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하늘의 제왕이 된 데는 독수리만의 독특한 훈련 덕분입니다. 뭐 여러분들 아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 중에 한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독수리는요, 새끼가 날개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사이가 되면 그동안 바위 틈에 있었던 둥지를 다 헐어버리고 독수리 새끼를 본격적인 훈련을 시키기를 시작한답니다. 어미새는 날지 못하는 독수리 새끼를 등에 업고 높은 하늘을 올라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정사정 없이 바로 그 창공에서 독수리 새끼를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겨우 날개를 움직일 정도의 독수리 새끼가 땅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막 날개를 휘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의 부딪히기 직전에 독수리 새끼 어미새가 와가지고 새끼를 탁 채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대요. 매정하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뜨리고 또 채가고 다시 떨어뜨리고 그것을 수없이 반복을 한답니다. 그동안 둥지에서 어미가 이 주는 음식을 편안하게 받아 먹고 이 낮잠만 굴굴 잡은 독수리 새끼에게는 너무나 혹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미새는 결코 적당하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이런 훈련을 반복하면 어린 새끼의 날개가 또 힘이 생기고 어미새의 도움 없이도 이 멋진 하늘 창공을 아주 독수리 폴스로 날 수가 있습니다. 바위 옆에 둥지가 전부인 줄 알았던 독수리 새끼가 이 하늘을 날다 보면 더 멋진 세상이 보이고 그렇게 점점 새의 제왕인 독수리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독수리 새끼 훈련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느냐, 우리가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출애굽기를 계속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시키고 또 광야를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리듯이 훈련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자는 동물도 이렇게 훈련을 하면 맹수, 새의 제왕이 되어가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세상을 또 섬기고 다스리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보면 당신의 자녀들을 온실의 화초처럼 절대 키우지 않으십니다.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말에 다른 자녀들에게는 떡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는 매 한 대 더 때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강하게 키우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를 모세가 장인 이드로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세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떤 리더십으로 키우셨는지 리더십의 비밀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모든 일을 죄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한테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과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들이 뭡니까?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봐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했던 일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넜던 일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기 전에 이집트 땅에는 막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땅이 어땠습니까? 그 문설주와 문지방이 피를 다 바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집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적이죠.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추격하고 따라오던 세계 최강의 이집트 군대는 물에서 그대로 수장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하나는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하나님이 구원했던 이야기. 무슨 말입니까?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땅을 지나와 가지고 바로 쭉 해변길로 따라 올라가면 바로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한 2주 만에 갈 수 있는 빠른 길입니다. 그 빠른 길 다 놔두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사막을 돌아서 빙빙 돌아서 무려 40년이 걸리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이야기는 광야를 지나는 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어서 힘들 때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또 바위를 쳐서 하나님의 물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먹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또 광야의 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처럼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근데 우리가 장인 이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 사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요, 홍해바다 주위에 요즘으로 말하면 그 요르단 남부와 사우디아라비아 그 왼편 그쪽에 살던 그런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 이 미디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부딪히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요, 이 그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으로 과거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위와 지냈습니다. 40년 같이 지냈기 때문에 사위가 믿는 그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참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방 민족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모든 신보다 큰 분으로 알았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정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모세와 당시의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식으로 함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방 족속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은 마포구에 이 불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불자 대표로 일하시는 우리 장인어른이 사위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간증을 듣고 어떻게, 그래 내가 40년 동안 너를 핍박했는데 이제 자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인정하고 믿겠네, 그러면서 오늘 불교학교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대체 모세의 얘기가, 고백이 어땠길래 이렇게 이방 종교를 믿는 골수 제사장 그러면 사실은 그 종교의 목회자란 말이거든요. 그럼 골수 분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장인 이드로에게 이렇게 설명할 때 보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렵고 추상적인 이론적인 개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는지 자기 민족들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이드로에게, 장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랬어요. 그래서 그의 정언에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과 중국과 겨뤄서 이 베트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다, 그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 이집트 민족에서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내가 눈으로 직접 보니까 나도 그 하나님 인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지식과 논리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해. 근데 그것보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모세의 장인처럼 늘 우리 가까이 주변에 있는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뭐 가족들, 또 우리 직장 동료들, 또 그리고 우리 학교에 같이 지내는 사람들, 또 뭐 사랑하는 사람들, 셀 멤버들,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에서 일거수일투족의 우리의 모든 삶을 아는 사람들은요 삶에서 구체적으로 변화된 증거가 있어야 우리들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정말 복음 전하기, 또 가족들에게 뭔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얼마나 게으르고 우리가 성질이 더러운지도 잘 아는데, 우리가 이기적인지를 얼마나 잘 아는데 평생 동안 그걸 봤잖아요. 아, 저 친구가 블라이트 가서 아니면 저런 훈련을 받으면서 진짜 바뀌었더라, 3년 5년 동안 바뀌었다는 모습을 볼 때 그 말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뭘 주시길 원하시는지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냥 심플하게 정리해서 딱 엑기스만 주면 너무 이해하기 쉬울 텐데, 로마서처럼. 근데 구약 성경 보면 막 반복되는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왜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해놨는지. 제가 전공이 역사 아닙니까? 전공이 역사인 저도 돌겠는데 그것뿐 아닙니다. 1, 200년 전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남의 나라 땅에 인명, 지명, 뭐 수많은 민족과 나라까지 나와요. 그런 게 없으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일을 했다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장황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놨을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꽤나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단순한 지식이나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 속에서 기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모든 그들이 살았던 역사적 현장 속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던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 그게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 삶과 역사 속에서도 동일한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내 삶에 적용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구약 성경은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knowing 플러스 experience.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 뿐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안다는 그 개념이에요. 지식과 경험이 동반된 거예요. 말씀과 적용이, 삶이 함께 있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든가요? 성경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읽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이었습니다. 적용.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은 뭐 1년, 2년, 3년 단기간에 바짝 해서 집중해서 배울 수 있고 쌓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뭐 나이가 이제 50 다 돼가니까 제 친구들 중에는 외국에서 5년, 10년 동안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교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강의하고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하겠대요. 근데 설교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성경을 월등히 아는 박사인데. 왜? 이 설교라는 것은 성경을 아는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플러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본 이야기가 실려야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적용이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직접 살아본 게 힘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셀 모임을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이 성경을 대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훈련돼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역사적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가족과 우리 직장과 우리 미래에, 우리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순종하고 적용하는 태도를 제일 먼저 배우고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늘 그 자리에 머물고 말더라고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제가 성경을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제 인생에 충격을 받고 변화된 그런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한 4, 5년 열심히 활동을 하니까 제가 다니는 그 대학의 선교단체의 대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는 그 학교에는 이 신학과, 일반 대학 신학과가 있는 학교였어요. 저는 그래서 신학과 부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대학 때부터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대표기도 하고 신학도 부전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 모임이나 그런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을 하면 늘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 보면 신학 이야기 섞어가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제 나름대로 막 교만을 막 떨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20대 초중반에는 좀 교만할 때잖아요. 용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 대학의 이 그 선교단체 지부의 대표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몇 달 동안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제 버릇이 나오는 거랑 막 신앙 얘기하면서 막 교만을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다른 대학의 그 대표인 선배 형님 한 분이, 저보다 서너 살 많으신 복학생 형님 한 분이 저한테 제 얘기를 다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근아, 네가 아주 멋지게 정리해 줬는데 근데 이야기 다 했지? 예. 너는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네 삶에 어떻게 적용을 했냐? 그거 한번 이야기해 줄래?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제가 적용한 삶의 실천을 적용한 이야기 막 하다가 다시 3,000% 가가지고 또 이 신학자 저 신학자 이야기를 막 해댔어요. 그랬더니 선배가 또 똑같은 말을 몇 번 반복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분위기 파악 못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선배가 정색을 하고 저한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정색을 하고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창근아,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잘 순종하고 적용할까 배우기 위해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 거지 너의 멋들어진 이론과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 그러려면 신학교 교수님한테 강의 듣지 왜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겠냐. 거기에 제가 관심 있어 했던 자매들도 많았는데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물론 그 자매들과 우리 고지연 사모님은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막 카운터 펀치를 맞았어.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창피를 당한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쪽팔려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뭐 한 34, 5년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엄청난 모욕과 창피를 당하면서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선배가 바로잡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신앙 얘기, 신앙 나부레기 이야기하면서 막 어시되고 교만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후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수많은 설교하면서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그때 저를 교정해 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셀 모임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 보면 간혹 어떤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입만 띄면 예수님이, 입만 띄면 십자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감사해요.
물론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의하고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과 십자가의 삶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나의 역사, 나의 구체적인 사건이 하나도 없어. 계속 예수님 십자가 개념만 이야기해요. 설교 때도, 간증 때도, 삶을 나눌 때도. 이렇게 뭡니까? 적용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와 그 예수님이 개념적으로만 둥둥 떠다니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적용돼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제 대학을 막 이제 거의 졸업할 때쯤 됐다. 토익을 준비하고 인턴십도 해야 되고 교회 모임도 하고 싶은데, 아니면 내가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데 요즘 계속 똑같은 문제로 너무 오래 다투고 있다. 직장에서 나는 계속 본을 보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 이제 지쳤다. 어떡하냐? 지금 나한테 돈이 갑자기 얼마 생겼는데 내게 있는 돈으로 내가 정말 미래를 준비하고 이사를 가야 될지, 아니면 돈이 필요한 우리 부모님을 갖다 줘야 될지, 아니면 자녀들 공부를 시켜야 할지. 내가 음악을 하는데 보컬로 계속 성부를 해야 하나, 아니면 연극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CCM으로 빠져야 되나.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나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이 뭔지, 적용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수많은 다양한 상황,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십자가와 예수님이 적용되어져서 나와야지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적용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성경을 대하면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순종하고 적용할까 고민하고 공동체와 함께 계속 그것을 피드백하고 씨름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가 한국 교회를 탐방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예수님 따로, 우리 삶 따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예수님과 십자가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데 그게 우리의 역사 속에 녹아들어서 적용되어지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 막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역사 얘기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과 역사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는 수준을 보면 그 사람과 그 공동체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신앙의 성숙이 필요하다, 신앙의 성숙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심플하고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이거는 내가 말씀을 아는 거라. 말씀을 지식, 노잉. 그 다음 뭡니까?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실천하는 이 익스피리언스, 이것이 꼭지점으로 만나는 지점이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10만점 중에 8이라. 근데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들은 2밖에 안 돼. 그럼 내 수준은 어떻게 돼요? 2예요, 2. 나머지 흘러넘치는, 말씀으로 흘러넘치는 6은 뭡니까? 바리새인처럼 그것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판단만 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만 커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또 어떤 사람은 10점 만점에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8이라. 근데 말씀을 아는 지식이 2라. 그러면 수준이 어떻게 해요? 2예요. 열심히 일하고 막 아주 액티비티한데 문제는 뭡니까? 쥐 뜻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다투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칼날과 삶의 칼날으로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최고의 환경은 뭡니까? 셀 모임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적용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나하고 패턴이 전혀 다른 우리 주원자의 이야기를 들어. 그러면 그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적용할 수도 있구나. 배우는 거예요, 서로. 또 내가 이 말씀을 적용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걸 선택해야 할지 저걸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럴 때 나를 잘 아는 사람이나 그 업계를 잘 아는 사람이 또 도와줘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구나. 함께 서로 피드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이라는 건요 절대 나 혼자 못합니다.
나를 너무 잘하는 공동체 속에서 피드백이 계속 쌓여가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고 막 공부하고 이렇다고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상처받을까 봐.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적용이 어려운 것도 모른다, 그러면 내 수준이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적용이 어렵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그 사람이 신앙이 있고 고민거리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말씀을 배우고 분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날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상담해 주는 것을 장인 이드로가 하루 종일 옆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해줬어요. 문제가 뭡니까? 모세가 앉아있고 재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판을 받으려고 길게 종합병원처럼 줄을 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하는 동안 너무나 줄이 많으니까 이 모세는 모세대로 지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끼리 지치는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이라 그 말입니다. 만약 제가 이대로라면 좀 제가 뭐 현실 대안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런 상황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을 것 같아요. 야, 사위 모세야, 상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딱 보고 별것 없는 사람들은 통과 이렇게 하고 좀 그렇게 머리를 굴려라. 아니면 재판 시스템을 좀 잘 만들어라.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인 이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요약하면 이 말씀을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허황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백성들의 고민과 상담거리도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서로 다투고 재판하고 이런 것들도 줄어들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치료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병을 치료하는 거라. 주로 양약에서 많이 하죠. 기침 나온다 그러면 막 약 먹고 주사 맞고 뭐 닌겔 맞고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근데 주로 한방은 어떻습니까? 몸의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건강해지면 스스로 그 몸이 이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 근본적인 치료책과 지금 바로 필요한 그 해결책 늘 이게 긴장이 있는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어떻게 됩니까? 범인을 잘 잡고 감옥 시스템을 잘 해놔야 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감옥 시스템 잘 해놓으니까 잘 만들어진 감옥에서 거기서 죄를 더 많이 배우고 온다 그래요. 그것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교화시키는 그런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더 필요해요. 아예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책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가르치는 건 예방책입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신앙의 기준점, 말씀, 삶, 꼭지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두 번째 대지는 반대의 편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적용을 잘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성경 자체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짱 헛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면장질도 해먹을 수 있죠. 이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고민, 방황, 고통이 정말 바람잘 날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는 너무 고민하고 방황하고 막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미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이야기해 놓은 걸 가지고 그걸 몰라가지고 내 경험 막 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죠. 제가 과거에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기도의 여왕이라. 이 할머니 집사님인데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기도 포함해서가 아니야, 아침에 그 5시에 새벽기도 마치고
최하 3시간에서 4시간을 기도하고 가시는 거냐. 나는 한 40, 50분 기도해도 더 기도할 게 없어, 목사인데도. 근데 이 할매 3시간, 4시간을 계속 기도해. 늘 궁금했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저렇게 오래 하실까? 언젠가 그분 집에 가서 우연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 집사님, 저는 40, 50분 기도해도 그 기도거리가 떨어지는데 매일 그렇게 서너 시간씩 도대체 어떤 기도 내용으로 기도하세요? 물어봤어. 저는 그러면 내심 제가 온 교회 성도들 기도 제목 다 기도하고, 또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 그리고 팔도의 모든 그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기도하고, 그러니까 서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근데 충격적인 것은 80%가 자신의 삶을 회개한다는 거야. 아니, 매일 교회 와서 사시는 할매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지었던 생각나는 죄들을 매일 떠올리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수십 년 기도한 거야. 기도 시간의 80%를. 제가 그랬어. 집사님, 이미 죄를 회개한 것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50년 전에 나무 집에 복숭아 따먹은 거,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엄마가 준 그 학비 그거 삥땅 쳐먹은 거, 그런 거를 이미 기도를 오래 했을 건데 왜 그걸 50년 동안 아직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말이 걸작이라. 목사님, 제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최소한 몇 년은 그래도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한테는 예의지요. 그래서 집사님은 예의인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예의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정말 매일 서너 시간씩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80%가 헛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으면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줬겠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마음대로 그렇게 3시간, 4시간 막 기도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꾸로라. 하나님 뜻은 고사하고 그냥 기도라도 좀 10분이라도 해라, 이래야 돼.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그 청년 중에 하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 보니까 이 친구가 주기가 있어. 신앙생활 한 몇 년 잘하다가 아주 막 인생이 어려운 디프레스가 찾아오면 그때 한 몇 달 교회를 안 나와. 그럼 그 사이에 나는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구원까지 흔들려 버려. 구원까지. 그래가 또 흔들리면서 1, 2년 헤매. 그런데 몇 년 뒤에 다시 교회 나왔다가,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가, 또 직장 떨어졌다가, 또 디프레스 받아가지고 몇 개월 동안 교회 안 나와. 또 구원이 흔들려. 그것 때문에 또 1, 2년 디프레스 받아. 그렇게 10년 이상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번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 근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을 버릴지도 하나님은 나를 전혀 버리지 않으시고 내 안에 영원히 사시는데, 그 단순한 진리인데 그런 걸 훈련받은 적이 없는 거라. 의외로 깨라 있습니다. 그냥 그거는 몇 시간 세례교육 받고 기초신앙 훈련 받고 라이트 몇 주 하면 알 것을 너무 오랜 시간 방황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나는 정말 수많은 고민과 방황 속에서 이걸 찾았다. 미친놈이야. 10년 걸려서 그 고민 속에 찾았대. 그건 3시간이 뭐야? 1시간 만에 배울 거를.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문제뿐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많은 원리와 지혜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배우려고 하지 않고 막 방황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걸 너무 많이 해. 물론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생각을 하고 어디는 생각을 안 하고 심플하게 해야 되는지, 이걸 아는 게 또 신앙의 레벨이에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방황을 많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원리를 오늘 나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이 땅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까에 대한 것은 정말 생각하고 고민하고 방황해야 돼. 저는 이 부분에 진짜 고민이 많은 사람. 근데 거꾸로 이미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원리 지혜들은 고민하면 안 돼. 그거는 고민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의 문제야. 모르면 훈련 받으면 되고, 알았으면 순종하고 집중하면 됩니다. 이미 나와 있는 성경의 원리 지혜를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아, 이거는 말씀을 근거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거는 생각을 멈추고 결단해야 될 문제인지, 생각해야 될 문제와 결단해야 될 문제를 거꾸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결단을 해야 될 때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방어막마해. 근데 생각할 때는 행동해.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잘리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고난받아. 그거는요, 하나님이 고난 준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한 거야. 고난도 하나님이 주는 고난인지 내가 실수한 고난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애매한 고난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쥐가 잘못해놓고 무조건 하나님 문제래. 이걸 어쩔 수 없이 우연히 그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무조건 하나님 문제래. 이러니까 그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 이 성경에 초점이 안 돼 있으니까 헤매는 거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 성숙이 필요해. 근데 뭐가 성숙인지를 몰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블라이트 처치에 있는 성도들이 이 부분에 훈련되고 성숙해지면 우리 인생과 삶이요, 정말 내가 과거에 10 에너지 중에 막 팔을 써서 해도 겨우 끙끙댈 것도 이 원리나 이런 성숙이 훈련되어지면 그냥 이만 해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해결돼요. 저는 그런 성숙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요, 구원의 길만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지혜와 원리까지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온전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온전히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온전해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분별,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이거 뭡니까? 말씀도 알아야 되고 적용도 알아야 되고 오랜 훈련이 필요해요. 혹시 우리는 늘 같은 문제로 계속 방황하고 고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민하고 방황하는 에너지의 한 10%, 20%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을 적용하는 거기에 10%, 20%만 그 에너지를 투자해 보세요. 뭐 양육도 받고요, 바이블렛도 받고요, 라이트 모임도 하고요. 우리 교회로 부족하면 다른 데서 받으세요. 이단은 가지 말고. 그래서 다른 데 받을 때 어디서 받는지 내한테 사역자한테 꼭 이야기해.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열려 있어요. 아, 너그 교회, 너그 사역자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받아보고 난 다음에 받아라. 이런 데는 일단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돼.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이런 우리도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꼭 진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다양한 교회에서 다양한 선교단체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둘이 하는 거 아무도 얘기하지 말고 해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이상한 거지.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로 알고 훈련하고 성숙해지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반은 저절로 해결되고 거기에 옛날에 있었던 남는 에너지로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두 번째로 해준 피드백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뭐냐면 21절과 22절 말씀에 일의 성격과 중요성을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재판할 사람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나누어서 그 재판할 일들을 위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임하라. 그래서 모세는 최고 권위를 가진 지도자로서 큰 사건만 처리하고 작은 사건들은 사안에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에게 위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돌게 하시면서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이 제도는 나중에 로마 군대가 군대에 사용했던 그런 조직이에요. 근데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이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군대 조직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의 40년 동안의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기적을 맛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고, 그리고 물 없는 곳에 펑펑 쏟아져 나오는 물을 먹으면서 좋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막 박수치고, 조금만 힘들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불평이나 하는 독수리 새끼로 키우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독수리 새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마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졌습니다. 신앙이 어리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라, 새끼니까. 근데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난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훈련받은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너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알잖아. 그 하나님 뜻과 말씀에 따라서 네가 이루고 네가 도전하고 네가 얻을 거를 이제 먹어라. 그게 성숙의 신앙이에요. 광야의 신앙과 가나안 땅에서의 신앙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 한 사람 쳐다보면서 모세가 해주는 상담 케어에 목을 빼고 있는 그런 영적 마마보이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끼 독수리에서 하늘의 제왕인 멋진 독수리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게 이거예요. 둥지 안에서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에 폭 빠져가지고 고민만 하고 어떤 영향력도 없는 비닐하우스용 신자에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하나님의 군대로 내 삶, 내 인생이 거듭나기를 원하셨어요. 독수리 새끼가 둥지를 깨고 나와서 하늘을 날아보면 더 넓은 세상이 보이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그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고 새롭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거듭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말이에요. 기적만 주고 너희 하나님 백성이니까 잘 먹고 잘 살아, 그것만 때문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적용해 봅시다.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을 세우는 이 도전은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우리 삶에, 우리 셀에, 우리 블루라이트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천부장, 백부장, 10부장의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새끼 독수리에서 이제는 우리에서 둥지에서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입만 벌리는 그런 독수리 새끼에서 천부장, 백부장, 10부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구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것이 셀 리더든 아니면 네가 선자리에서 어떤 리더십으로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났으면 좋겠구나. 네 인생이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으로. 인생은 짧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제가 이제 50이 다 됐더라고요. 인생은 짧더라고요. 블루라이트의 모든 셀들아, 블루라이트 교회야,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나의 뜻을 이 홍대 땅과 그리고 이 서울과 다음 세대와 민족과 열방에게 보여주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부장, 백부장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삶,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삶이 너의 삶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넌 어떻니?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 새끼입니까? 아니면 천부장, 백부장, 10부장의 삶을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도전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